반갑습니다. 오늘은 30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위에서도 두 번째고 아래서도 두 번째네. 두 번째, 개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업상청정 했거든요. 의업이 항상 청정하여 의업 공양 제열애호대 했거든요. 모든 열애께 공양하되 이랬습니다. 종무 피렴심, 피렴이라는 것은 이제 고달프다 이거지. 마침내 고달프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능히 불도로다. 능히 저 불도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의업이 항상 청정하여 모든 열애께 공양하되 마침내 고달프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능히 저 불도에 들어가리라 이랬습니다. 의업이라는 것은 뜻으로 짓는 업이죠. 의업. 신구의 할 때 이제 의업이잖아요. 의업. 뜻으로 짓는 업.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업에 이제 표현된 것은 제6식으로 인해서 의업이 생기죠. 육식. 제6식은 이게 이제 종경록에 나온 얘기인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종경록이라는 것은 이제 영명연수선사가 이제 쓰신 종경록 100권이거든요. 이제 그 큰 대선지식이 써놓으신 법문이니까 우리는 그 법문을 길잡이 삼아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자기가 체험한 것이 기준이 되겠어요? 체험한 것이 그 앞에 선지식들의 법문하고 성인들의 법문하고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거기서 검증이 되는 거지. 기준점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볼 때 삼량이라고 있잖아요. 세 가지. 성언량, 성인의 법문, 그 다음에 비량, 혈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이 다 바로 성인의 법문이 항상 기준점이 되고 성인의 법문에 의지해서 들어서 옳으니 그런 일을 알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자기가 이게 옳구나 그 기준점이 생기거든. 이렇게 비량, 비추어서 이제 알게 되죠. 뭘 비추냐? 성인의 법문을 비추는 거죠. 비추어서 세상 이치를 보니까 맞더라 이거야. 그렇구나. 스스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참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원효 스님은 대연이다 그랬거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믿음. 크게 그렇다 이 소리야. 큰데 자 그럴 연자 썼으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맹목적인 맹신이 아니고 성인의 법문하고 자기가 알아서 이치로 알아지는 부분하고 이게 같이 마주치면은 그때 그렇구나 하고 대연 이러거든요. 그러면 믿어졌다 이거야. 그게 믿음이 완전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체험하게 돼. 그래서 십심만심이면 십주 초주에 들어간다. 십주 초주 자리가 초발심주 깨달은 자리거든. 견성 체험한 자리입니다. 생제 열애가 가문에 들어갔다. 아까 얘기했어요. 열애라는 것은 진리 세계에 들어갔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진불자 진짜 불자가 됐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의업이 청정하면은 항상 청정하여 그러면 육군이 여기서 종경록에 보면은 육군이 움직이면 분별하는 것이 있어. 육군이 제6식이죠. 제6식이 움직이면 분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망념이 되죠. 망념. 분별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망념으로 인해서 그게 무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육식은 움직이면 분별하는 것이 있지만 움직이지만 않으면 이 소리죠. 보고 육식이 움직이지만 않으면 움직이면 놔버리면 돼요. 그럼 움직이지 않거든. 뒷생각이, 앞생각이 분별이 일어나면 뒷생각이 빨리 알아채라, 깨달아라, 그런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선사들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법계와 평등하여 두루한다. 이랬거든. 법계. 진리 세계하고 평등하다가 하나가 됐다는 소리지. 그 세계하고 하나가 돼서 그냥 하나가 돼버렸다 이거야. 진리 세계에 들어가 버렸다 이 소리죠. 그러면 움직이지만 않으면은 법계와 평등하여 두루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5가지 현량식. 그렇죠, 이제. 안, 이, 비, 설, 신. 이 5가지 현량식이죠. 낱낱이 근에 평등하여. 낱낱이 근에. 안근, 이근, 이잖아. 안, 이, 비, 설, 신. 6근에, 5가지 근에 평등하여 모든 법계 두루하여서. 모든 법계 두루한다, 이거. 우리가 두루한다는 말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광명이 비추면은 두루 비추죠. 어느 곳은 비추고 어느 곳은 안 비추는 게 아니라 그냥 두루 비추잖아요. 평등하게 비춰버리죠. 그걸 보고 이제 두루하여서 모든 법계 두루하여서 눈이 색을 볼 때 눈이 이게 좀 근이죠. 색을 볼 때 경이잖아요. 눈이 색을 볼 때 색을 얻을 수가 없다. 이랬거든요. 색을 얻을 수가 없다. 분별이 없어졌다 이 소리지. 분별하지 않는, 분별이 딱 놓아져 버렸다 이것이 그야. 원래 법계와 평등하기 때문이다. 이랬거든요. 참 자상하게 참 시설해 놨죠. 이 말을 듣고도 못 알아먹으면 참 어떻게 하지? 알아는 먹어야지. 이것을 다 일상에서 그냥 다 실천 체험하기는 좀 시간이 걸리죠. 알기는 알고 이것을 낱낱이 경계 속에서 여러분이 이걸 적용해야 되거든요. 이렇다는 것을 그 경계 속에서 적용해내는 것이 행입니다. 실천행. 그러면 다시 깨닫게 돼.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정경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업이 항상 청정하여, 그 소리는 의업이 청정하다선 그 뜻으로 짓는 업, 육근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소리야. 의업이 항상 청정하다는 말은 제 육식이 움직이지 않으면 청정하여, 그래서 의업이 항상 청정하여 모든 열애께 공양하되, 그러면은 제불 열애께 모든 부처님 열애께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그것이 진짜 공양이 들어가거든요. 청정한 공양을 올려야 되거든. 제불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었죠. 모든 존재 속에는, 일체 중생 속에는 희류불성이다. 불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불열애가 어디가 있느냐? 제불열애가 일체 중생이 곧 그 속에 제불열애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모든 열애께 공양하되, 공양을 올리는 거야. 공양도 뭐 여러 가지죠, 뭐. 보시하는 거. 제보시도 있고, 법보시도 있고, 무예시도 있다, 이게. 근데 이 셋은
재보시가 따로 있고 법보시가 따로 있고 무예시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재보시를 하는데 이게 법보시가 돼야 되고 법보시를 하는데 무예시가 같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항상 하나가 셋이야. 셋이 하나가 되고 그래야 이게 그 공덕이 원만해지거든요.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게 모든 여력께 공양하되 마침내 고달프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고달프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지. 없으면은 능히 저 불도에 들어가리라 이랬거든요. 아유 그거를 어떻게 다 합니까? 이런 얘기 하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다 할 수 있다, 고달프다, 그냥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지. 나라는 게 없으면은 고달프다는 생각도 없고 할 수 없다는 생각도 없고 내가 한다는 생각도 없게 될 거예요. 그래야 무위법, 함이 없는 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대. 그분이 청년 때였거든요. 청년 시절에. 어디, 직장에 이제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타고 이제 출근하려고 지하철 계단을 쭉 내려가는 그 중간에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엎드려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걸 보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안에 있는 주인공이 참나 주인공이 자기한테 하는 소리가 야, 너 저 사람을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묻더래. 그러니까 그냥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지.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삶 전체를 던져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책임지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더래. 저 사람을 평생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지려면은 내가 결혼도 할 수도 없고 아주 내 삶을 다 버려야만이 저 사람을 내가 책임질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공부할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 알았어 책임질게 그랬대. 책임질게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뒷받쳐서 탁 나오는 소리가 세세생생 책임질 수 있어? 이러더래. 그러잖아. 세세생생 어떻게 갑자기 그러니까 뒤로 확 낮아버린 거지. 이 한 생도 책임지려면은 자기 삶 전체를 다 던져야 되는데 세세생생을 어떻게 책임져요? 그러니까 그냥 뻥 떠버렸지.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할 수 없다는 생각이지. 이게 어떻게 됐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기 안에서 비웃듯이 하는 소리가 야,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라 했잖아. 그러더래. 너가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해도 이런 것이 나오지. 다 자기한테 맡기면 될걸. 내가 할 수 있느니 없느니 이런 생각이 이게 망념이다 이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래. 그래도 그분도 대단하지. 그 정도 공부가 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냥 농담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삶을 한번 뱉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게 공부가 아주 어떨 때 보면 무섭죠. 말 뱉었으면 분명히 책임져야 되고 그걸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공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우습게 여기지만, 우습게 여긴다고 해서 안 닥치는 것은 아니야. 닥치지만 스스로 몰라. 닥쳐와도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내서 그렇게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을 못하죠.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게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뱉을 수가 없죠. 이런 부분에서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하늘보다도 무겁게 다가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공부를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제대로 하기가 그냥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무진 공덕을 갖추어서, 끝없는 공덕을 이제 갖추어서, 경고히 보리심에 주하면, 머물면은, 이로써 의심의 그물이 제거되어, 의망이라서 의심의 그물이라는 것은, 의심이 그물에 갇히면 꼼짝달싹 못하니까. 그래서 의망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을 뵙기를 싫어함이 없으리라. 이제 관불무염족이로다 했거든요. 부처님 뵙기를 부처님을 뵙기를 싫어함이 없다 이 소리야. 이게 부처님 뵙기를 싫어할 마음이 없어야 되거든. 항상 기뻐야 되는데, 이렇게 이유가 다 붙어. 어쩌면은 또 이래서 안 나오고, 저러면 또 이래서 안 나오고, 맨날 안 나오지 뭐. 그게 환희심이 나고, 신심이 막 나올 때는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나오는데, 조금 의혹이 딱 거치면, 의혹이 생기면 의망이죠. 의혹의 그물이 딱 걸리면은, 요리 밴들 안 나오죠.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 휙 가버리고 죽을 날이 가깝거든. 그때서 후회하면 이미 늦었어. 그런 일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무진 공덕을 갖추어. 무진 공덕이라서 다함이 없는, 끝없는 공덕이잖아요. 여러분이 한 생각으로 항상 모든 공덕이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회양되는 것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으로 회양이 되지 않으면 공덕이라 하지 않고 복덕이라고 그러죠. 복덕. 지은 거. 근데 우리 불자들은 이걸 지어가지고 잘 살기를 바라고, 이걸 지으면 이렇게 부처님께 올리면은 아주 내 자식이 잘 되고, 이것의 목적을 딱 두면은 이게 그냥 그건 복덕에 불과하지. 잘해야. 근데 이것을 전부 깨달음으로 회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회양하는 거죠. 깨달음 자리는 자기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 회양을 하면은 전부 이름을 공덕이라고 하죠. 공덕.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추면은, 그래서 경고의 보리심에 주하면, 보리심에 항상 머물면은 의혹의 그물이 제거돼서 부처님 뵙기를 싫어하지 함이 없다 이 소리야.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뵈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공부를 끝없이 해야 되는데, 끝없이 그 법문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법문이 좋아야 맨날 와서 먹지. 그와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개송으로는 뭐냐면은 일체법을 통달하면 이는 참 불자니,
진불자다 이거야. 통달일체법 하면 시내 진불자니 있거든요. 이 사람은 능히 재불의 자제한 힘, 자제력, 자제한 힘을 요지, 요달에 알 것이다, 알 것이니라 했거든요. 일체법을 통달하면은 여러분이 견성 체험하여 일상에서 여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일체법을 통달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일체 존재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성에 전부 맡기고 하다 대놓고 가는 것. 회광반조죠. 그러다 보면은 이름이 일체법을 통달하는 것이 됩니다. 일체법의 통달이라는 것이 멀리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기 자성을 믿고 거기에서 참 낱낱이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다 맡겨놓고 가면은 묘하게 일체법이 통달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신불자다. 그러면 이제 견성 체험하게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은 제불의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힘을 요달에 알게 된다. 제불이라는 것도 모두가 다 모든 존재가 일체 다 부처니까 나만 부처가 아니라 일체 모든 존재들이 다 부처님의 진리의 나툼이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도 무한한 지혜가 있거든. 그러니까 다 그것을 전부 하나로 항복한다. 항복기심 그러죠. 강복기심. 그 마음을 항복해내야 되거든. 내면은 자기하고 하나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제불의 자제한 힘을 요달하게 된다. 세상에 독불장으로는 없거든요. 모두가 다 협력을 해야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그 무한한 그 성불, 부처를 이루어서 그 힘을 자제한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불의 자제한 힘 있잖아요. 자제력, 제불 자제력을 요달에 하는 것은 뭐냐 이거야. 일체 중생들을 다 내 몸처럼, 내 마음처럼, 내 생명처럼 여길 줄 알아야 여기서 깨달음이 생기고 여기서 자제한 힘이 생기거든요. 나 혼자 잘나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뱀 한 마리, 너구리 하나, 멧돼지들 다 그들이 그 고생하면서 얻은 그 힘, 자제한 지혜의 힘이 어디가 있느냐. 다 가지고 있죠. 그들이 다 나를 도와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요지. 그래서 여기서 제불의 자제한 힘을 요달에 알미라 했잖아요. 일체법을 통달해야 되거든, 그것이. 견성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개송에 이제 광대지로 설한 바에 의욕이 제불의 근본이 되나니, 제법의 근본이 되나니, 응당 성희망을 일으켜, 수성한 희망을 일으켜 위에 없는 깨달음을 지구할지니라. 무슨 소리냐면, 광대지, 아주 광대한 지혜로 설하신 바에, 이 광대한 지혜로 설하신 바는 뭘까? 아까도 또 얘기했죠, 전부 다. 열애는 항상 법문을 하신다고 그랬죠. 제불은 법문 안 하신 적이 없어. 항상 해요. 모든 열애는 있었다 없었다 한 적이 없거든. 항상 계시지. 상주. 항상 계시거든요.
근데 그 법문을 왜 못 듣는다고 했죠? 자기가 스스로 못 듣는 거야. 못 보고. 그러니까 광대지로 광대한 지혜로 설하신 바, 열애가, 열애죠. 그것은 뭐냐? 의욕이, 욕자는 이제 하고자 할 욕자거든. 알려고 해야 돼. 알려고 해야 얻어지는 것이거든.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해야 되고, 얻으려고 해야 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져. 보살행을 하고자 해야 되고. 이게 욕이 뭐냐? 제법의 근본이 되나니 했잖아.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것은 욕이거든. 하고자 할 욕자. 이것을 보고 이제 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서원. 그래서 부처님이 원 없는 부처가 없어. 서원 없는 부처님은 안 계시거든. 서원을 세워야 부처를 분명히 부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원 없는 부처는 없다고 그러거든요. 바로 그런 얘기죠. 요걸 그냥 서원이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서원을 40발 대원을 세워서 법장귀가 세워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고 다 서원을 붙여서 세워서 모든 부처와 불보살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응당 성희망 그러면 수승한 희망, 희망을 일으켜서 아주 수승한 희망이죠. 그냥 우리가 이거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유의법으로 그런 희망이 아니라 무의법으로 함이 없는 진리에 대한 희망, 수승한 희망을 일으키게 되고 위에 없는 깨달음을 뜻을 두어서 구하라. 지구라는 것은 뜻을 두어서 구하라 이 소리야. 그 다음에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존경하여 부른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를 생각하면 저 사람은 마침내 일체 재불이 계신 곳을 여의지 않음이라. 여기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존경하여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를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가 조금 이제 알아지면은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 유의법의 세계에서도 아직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를 원망하고 그냥 싫어하고 왜 나를 이렇게 구속하나 잔소리를 한다고 싫어하잖아. 근데 나이가 한참 먹어가지고 철이 들면은 어때요? 그러면 그러잖아. 그 부모님의 그 은혜를 가슴 속에 이제 느끼지요. 철이 들었다는 소리지. 여기서도 그 소리야, 지금.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존경하여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를 생각하면 이미 좀 철이 들은 거지. 현성 체험했다는 소리지. 체험한 사람은 이 소리야. 저 사람은 마침내 일체 재불이 계신 곳을 여의지 않음이라. 그러면 일체 재불과 항상 아까 일체 재불이 어디 계신다, 열애가 어디 계신다 했어요. 신구의 삼업 속에 있다고 했잖아. 작용하는 곳에 항상 있어요. 여러분이 신구의 삼업으로 작용하니까 작용하는 곳에 항상 계셔. 그러니까 여기서 일체 재불의 주한 곳, 계신 곳을 여의지 않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알겠죠? 그 다음 이제 개성에 보면은 어찌 지혜인이 부처님을 견문함을 얻고, 견문한 것은 친견하고 법문 들음을 얻고, 견문, 볼견자 들은 문자니까 뭐 딴 게 아니죠. 부처님을 뵙고 법문 들음을 득이니까 얻고 청정원을 닦아서 부처님의 행하신 도를 밟지 않음이 있으리요.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 이제 지혜가 많이 이제 공부가 깊어서 지혜가 깊어지면은 부처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듣고
들음을 이제 얻었단 말이야. 그러면 청정원을 닦아서, 청정한 서원을 닦아서. 스스로 이제 청정한 서원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행하신 바 도를, 부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다 걸어간다 이거야. 가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야. 저절로 부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서 지금 걸어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방의 용맹당 보살, 북방의 광명당 보살이 찬송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칠 테니까, 여러분이 집에 있든, 어디가 언제 있든 간에 이 시국에서 지금 가장 해야 될 일이 뭔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 해야 될 일은 공부밖에 없어. 부지런히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회한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공부를 하고, 이 공부를 전하고, 이것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 아시죠? 이렇게 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